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참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계속해서 막 무자비하게 쳐들어오는 탱크나 또 여러 군용 무기들 앞에서 맨몸으로 막아서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정말 그런 숭엄한 그런 모습들, 숭고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천안문 광장에서 밀려오는 탱크에 막아섰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었죠. 전 세계로 타전이 되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렬한 그런 인상을 주었던 하나의 이제 그림입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맨몸으로 그런 장갑차, 탱크, 군용 트럭에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 이야기가 마치 비슷해요. 하나님의 큰 진노 앞에서 홀로 막아서고 있는, 정말 외롭게 막아서고 있는 그 앞에 중재자로서의 모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꽤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본문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40일 동안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에 임시 지도자로 있었던 아론이 그 역할을 제대로 잘 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동요하죠. 원망을 하죠. 투덜거리죠. 그런 상황에서 진득하게 중심을 잡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자, 기다리자 그랬어야 되는데 어처구니 없는 결단을 내리죠.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게 만듭니다. 참 사람들은 웃기죠. 자기네들이 갖고 온 금부치로 만든 그 금송아지인데 거기에 절을 하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참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이에요. 그 장면 앞에서 이젠 불안해하지 않는, 이젠 만족해하는 정말 인간의 어처구니 없는 죄된 모습도 실상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게 했던 아론의 모습도 너무나도 리더로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극대노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냥 진멸하시겠다,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공언을 하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중재자로 나옵니다. 중재자가 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한 개인으로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던 그런 장면들도 나오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했던 그런 죄악도 아니지만 그 앞에서 중재자로서 어떤 그런 역할과 모습을 했는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은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내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간구들 가지고 또 기도하시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환우들과 모습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또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중보 기도자로서, 중재자로서의 모세의 어떤 기도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죠. 자, 중재자로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책임 공방보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라 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백성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큰 죄를 범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간다. 너희를 위해서 속죄가 될까 하노라. 자, 모세는 이 상황에서 아론을 탓하거나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죄를 따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어찌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서 개탄이 하지만 모세는 그것이 별 의미가 없음을 압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잘잘못을 추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구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단 벌어질 그 심판의 모습들, 문제의 핵심을 간파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 풀어드리게 하는 것,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갈등들을 만나게 돼요. 맞닥뜨리게 돼요.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든 어떤 이유로 생겼든지 간에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속에서 문제의 본질, 핵심을 꿰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모세의 책임이 아니에요. 모세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왜 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아론 어디 있어? 아론 보고 해결하라고 그래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그런 얘기하지 않죠.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에 선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싫죠.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세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 모세가 나 몰라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 니들 알아서 해라. 야, 나는 내 나름대로 고생하고 지금 왔는데 뭐 하는 거냐? 뭐 했다는 거냐 지금? 라고 그냥 투정을 부리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로 나갑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해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그냥 차치하고 그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구 때문이든지 누구의 탓이든지,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 공방을 하거나 누구 탓을 해서는 사태는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모세는 책임 공방보다 문제 해결에 집중했던 참된 기도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세와 같은 참된 중보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핑계는 없어요. 무조건 잘못을 고하라 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 모세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영화에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폭약이 설치되어 있어요. 째깍째깍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걸 해체해야 돼요. 근데 누가 해체를 하겠어요?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들어가겠죠. 폭약의 그 위력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겠죠.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이 들어가겠죠. 가슴이 뜨겁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나 갈 수 있는 사실 그런 자리는 아니죠. 모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가 리더이기도 했지만 모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또 없었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았고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모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다채롭게 경험을 했던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성경에 수많은 위인들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다양한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 그리고 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도 드물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모세만큼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경험했던 사람도 드물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그 10가지 재앙을 생생하게 벌어지는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홍해가 쩍 갈라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물론 많은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전후 맥락과 그 상황과 그것이 어떻게 해서 펼쳐져 있는지를 모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해서 떨어졌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여러 가지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났던 것을 모세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장면 신명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자,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보세요. 여호수아나 갈렙을 보며 모세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긴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들 모세보다 틀림없이 경험을 더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광야 생활의 그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여곡절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사실 모세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그런 사람, 독보적인 존재예요. 어떠한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세만큼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 죄의 파급력이 얼마나 막강하다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그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들이 그 앞에서 절을 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절 핑계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여차저차해서요 토달지 않습니다. 그냥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죄를 고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생겨요. 어떤 잘못이 드러나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잘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번에 묻힐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그것이 꼬리를 잡힐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여러분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무슨 인간적인 어떤 뭐 말을 바꾸거나 어떻게 뭐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포장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핑계를 댈 수 없어요. 그죠? 모든 것을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는 거예요. 자, 중보자로서의 모세 세 번째, 용서를 구하라. 생명을 걸고서라도. 3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여러분 모세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 아주 감동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던 모세,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모세는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겠습니다. 100% 아니 200% 잘못했습니다. 죽어마땅한 죄인 것 맞습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걸 걸고 하나님 앞에 사죄받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할 만큼 했다가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합니다. 생명을 걸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죽여주십시오. 저도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 뒷부분에 이 대목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참 궁금합니다. 빠져나갈 틈을 보고
할 만큼 나 했는데 야, 안 되겠더라 야가 아니라 그냥 공동체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죠. 모세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싸워요. 사실은 언제 뭐 싸워보기라도 했습니까? 말이 군대지 무슨 군대예요. 그냥 전직 노예 출신들이에요. 우후죽순 모여가지고 뒤에서 공격하는 아말렉과 싸우는데 무슨 상대가 되겠습니까? 작심을 하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 숫자가 많아도 하나도 사실은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 산양떼나 아니면 뭐 무슨 뭐 그런 초식 동물들 이렇게 다녀도 숫자가 많아도 사자나 하이에나나 뭐 이런 공격들을 막 몰아서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알았어요. 기도의 능력을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주죠. 그렇게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손이 떨어지면, 팔이 떨어지면 패배를 하는 그 기도에는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기도라는 게 실제로 역사를 하는구나.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게 먹히는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늘 우리는 긴가민가 하면서 할까 말까, 해도 될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라는 약간 유아적인 애매한 그런 제스처를 취할 때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모세처럼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용감하게 들어가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놔둬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기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알아서 하겠지, 누가 어떻게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와 내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에 손을 모아야 될 그런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흉악한, 정말 숭악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타박하고 내 정말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 백성들을 향한 애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죄를 고했던 거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거죠. 생명을 걸고 중재를 한 그의 간절함과 그의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모세의 중재로 용서하시기로 결정을 하세요. 자,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측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모세의 기도는 응답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실상 보면 이후에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진멸되는 것을 모세는 막았어요. 모세의 기도 덕분이죠. 생명을 걸고 했던 그 기도, 그 중보자로서의 그 기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들어가서 했던 그 기도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존속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란 누군가? 여러분, 내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에 대한 기쁨, 즐거움, 이것을 맛보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 기도의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기도의 지경이 확장이 됩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재미를 쏠쏠히 느낀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영역들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 훈련, 40주 동안 기도 훈련, 여러분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 매일 아침 기도 제목들이 옵니다. 여러분 10분 정도만 집중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사연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맞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처해 있는 환우들을 위한 그런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그 기도가 아니라 10분 정도 그냥 보면서 소리를 내서 줄줄줄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쌓이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본인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제가 한 2주 전에 그 더 사랑의 교회 새벽 집회를 갔었는데 그 이인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워진 지 19년 된 교회입니다. 개척해서 19년 됐는데 한 6천 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가 됐어요. 광교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고, 특별히 작년에 8층짜리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다 계산을 해보니까 400억 정도가 들었대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무슨 건물을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더라고요. 이제는 교회도 안정이 됐고 별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한 7, 8년 정도 되시면 이제 은퇴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원이 왜 양털 그 기도 테스트하는 거 있잖아요. 한 7가지 단계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대요. 안 하려고. 에이, 이게 설마 들어주겠어? 이게 응답되겠어? 근데 계속해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단계를 넘어서 응답되는 거예요. 나중에 6단계, 7단계, 마지막 7단계 딱 갔는데 그 많은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은행이 없더라는. 역시 안 되는구나. 힘들구나. 근데 그 사연을 들었던 어떤 목사님이 교회 어떤 장로님한테 얘기를 해서, 아는 은행장 어떻게 연결을 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그 대출을 어떻게 또 해주셔서 그렇게 했어요. 아무튼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달에 은행 이자만 한 9천만 원 가까이 나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다리가 후들후들 제 다리가 떨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냥 응답을 해주시니까 그 상황이 그냥 편안한 가운데서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기도 훈련을 할 때 그냥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시간 내서 기도하십시오 하면 기도가 자라지를 않고 성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쓰는 거예요.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교정도 하고 적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자꾸만 따라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과 어휘들이 내 입에 배고, 그래서 눈을 감고 이런 기도문이 없어도 그냥 그 기도들이 나오게끔 하는 그 과정들이 반드시 있지 않으면 기도가 더 깊어지지 않고 더 정교하고 날카롭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훈련이에요. 굉장히 좋은 훈련이에요. 40주 동안 아마 그렇게 해서 소리를 내서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그냥 내가 눈을 감고 갑작스럽게 기도를 해도 아마 거의 비슷한 내용의 기도문들이 그냥 여기서 줄줄줄줄 나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신앙인으로서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된다는 의미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충분히 핑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예배, 기도생활 이 부분만큼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 어려워 라고 말하는 것, 그거는 왜 그래요?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느슨해지고 태만해진 나의 심령 속에서 기도의 불꽃이 다시 한번 피어나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이 죽어지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라는 게 있어요, 힘은. 근데 인간적인 힘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혈기가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고가 납니다. 그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힘을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오려면 그냥 가만히 묵상만 해서는 사실은 안 돼요. 말씀과 기도의 그 밸런스, 그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한번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말씀과 기도. 말씀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제가 잘 이루어진다면, 영적으로 더 친밀해진다면,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좋은 관계로 형성이 된다면 언제나 내가 말하거나 그 사람만 말하면 그 관계는 성숙해지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임에 나갔는데 맨날 그 사람만 얘기하고, 모임에 나갔는데 맨날 나만 얘기하고 그 사람 듣기만 한다? 도대체 당신은 왜 얘기를 안 해? 도대체 당신은 왜 당신 얘기만 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정상적일 리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반드시 내가 또박또박 소리를 내서 다양한 모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런 내공이 잘 쌓여지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2년 3년 동안 무엇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영적인 파워가 생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란 누구예요? 가운데 서는 사람이에요. 갈등을 멍하니 멀끄러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나 몰라라 하면서 팔짱 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지, 누가 하겠지, 아니에요. 그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그 가운데 섰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애굽의 왕자였을 때도 애굽의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 괴롭힐 때 그 가운데 서서 중재를 했죠. 그러다가 살인도 저질렀죠. 그 다음날 백성들끼리 싸울 때도 그 가운데 섰죠. 남들은 야 무슨 오지랖이 이렇게 넓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사이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쫓겨나갔을 때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할 때 방해하는 다른 목자 사이에서도 도움을 줍니다. 중간에 서서 뭔가를 했었던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쫓겨나기도 했고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했지요.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왕 바로 앞에 섭니다. 감히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모세죠. 여러분 그런 모세가 온전한 중보 기도자로서 주님 앞에 서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냈던 거예요. 자, 한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엊그제는 못했지만 코로나 확진 걸리신 목사님들 너무 많아서 저희가 설교와 교재를 하나 채택을 해서 함께 한 챕터씩 한 장씩 지금 같이 스터디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19세기 말 영국 국왕 조지 5세가 의회의 계획에 맞춰서 라디오 연설을 하게 되었대요. 그 연설은 영국 전역뿐만 아니라 미국 신대륙에까지도 중계되도록 준비가 되었어요. 막 연설이 시작이 되었는데 뉴욕 지국에 설치되어 있던 케이블이 딱 끊어져 버렸대요. 불통이 되는 거예요. 급하게 끊어진 케이블을 다시 복구를 시키려고 하면 20분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연설이 다 끝나버립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인데 그 자리에 있던 해롤드 비비안이라는 젊은 기술자가 상황을 딱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다른 선택이 없음을 깨닫고 나서 자신의 양손을 뻗쳐서 케이블의 양끝을 붙잡습니다. 250볼트가 넘는 전류가 그의 몸을 꿰뚫고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격렬한 진동과 고통 느끼게 하면서 다시 전파가 수신이 되고 연설이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자는 그 손을 끝까지 놓지를 않았대. 왜? 사람들에게 영국 국왕의 그 왕의 연설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고 필사적으로 그 케이블을 움켜쥐었다라는 겁니다.
왕의 연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중보기도자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코로나 상황이고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서 비록 이 자리는 좀 썰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감동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뒤늦게 이 영상을 보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에게도 기도에 대한 그런 선한 동기와 그런 간절한 열망들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중보 기도자로서 주님 앞에 서는 것, 양 끝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런 중보 기도자들,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고 있어요. 병원이고 정말 인간 시설을 향해서도 지금 폭격을 하고 있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들, 파병이 되었던 러시아군조차도 내가 왜 여기서 이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서 울먹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정부, 악한 지도자의 그 만행과 그 욕심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하나님, 그의 그 악행을 주님께서 중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멎게 하여 주십시오. 원전을 지금 막 건들고 거기에 폭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미친 짓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의 참상을 주님께서 중단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잘 치러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다음 주에 있어요. 오늘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5년 후, 아니 10년 후, 50년 후가 결정이 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되지 못할 거예요. 어느 후보를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죠. 제가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잘 온전하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출되게 하시고, 백성들의 분열되고 여러 가지로 갈등이 생겨 있는 그 마음들이 잘 위로가 되고 봉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잘 마무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 당하는 그런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일상으로 정말 편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처해 있는 상황과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나아가고 중재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중보기도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와 중요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그들의 기도를 주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게으르고 느슨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한국교회 안의 말씀과 기도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인한 큰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9일 시행된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선출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국민들의 그 마음과 분열된 여러 그런 생각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재정적인 압박과 건강의 위협과 여러 가지 후원자들의 그런 결핍과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사오니 푸틴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헛된 야욕을 주님께서 꺾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 무고하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이제 중단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온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환우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긍휼히 여기는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오장육부 배부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위들을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급속한 치유가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40주 기도와 말씀 통독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번 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느슨한 잘못된 습관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공간과 시간과 장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당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하나님, 생명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세와 같은 온전한 거룩한 기도의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며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